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협곡을 사이에 두고 전투를 벌이려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동안 대치했냐? 성경은 40일 동안 대치했다고 나옵니다. 40일 동안 싸우면 되는데 한쪽은 블레셋, 한쪽은 이스라엘, 중간에 협곡이 있고요. 여기 딱 부딪혀갖고 이제 싸움 준비를 40일 동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음식을 싸가지고 자기의 형제들과 천부장에게 갖다 주러 갔습니다. 자, 이 심부름 갔는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했냐?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나와 너희 중에 한 명이 1대1로 붙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걸로 하자고 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기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고, 만약에 너희가 이기면은 너희 중에 한 명이 나와 싸워서 이기면은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왜 블레셋에서 이 골리앗 장군이 나와가지고 1대1로 붙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지금 옛날처럼 총을 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따지면 청동기 시대인데, 이때 무슨 대단한 다른 전쟁을 할 수 없어요. 말 그대로 돌멩이와 짝대기와, 그죠? 장군들은 칼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간에 협곡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먼저 나가면은요, 어떻게 하면 협곡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보고 싸우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밑에서 위로 보고 싸우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가면은 질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치하고만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블레셋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은 군인들이 있으니까, 섣부르게 나갔다가는 자기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골리앗 장군이 그래서 1대1로 붙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근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가질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나오니까 사울왕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1대1로 붙자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아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좋다 한 붙자 이래야 나와야 될 사람이, 그 많은 이스라엘 군인 중에 한 명은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골리앗이 덩치가 너무 커요. 성경은 뭐라고 나와있냐니까 6규빗 한 뼘, 키가요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 한 45cm거든요. 한 뼘은 한 13cm 정도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2m 83cm가 나와요. 그러면 대단히 큰 거죠. 오늘날 어떤 농구 선수보다 크죠. 그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창의 날이 얼마나, 이 손잡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 장군들이 아니면은 이 철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짝대기로 되어 있겠죠. 나무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앞에 그 날만 뾰족하게 만든 거 있죠. 그것만 철로 만들었어요. 그 무게가 600세겔, 지금 따지면은 7kg 정도가 돼요. 7kg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뾰족하게 만들고 날만 7kg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1대1로 붙어가지고는 뼈도 못 추리겠거든요. 사울왕이 급하니까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이 골리앗을 꺾으면은 많은 재산을 주고 내 사위로 삼고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을 면제하겠다, 이런 거예요. 아무도 안 나선 거예요. 뭐 죽으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때 다윗이 심부름 왔다가 그 얘기 듣고 자기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얘기가.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싸우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와보라고 한 거예요. 사울왕이 직접 불렀어요. 와보니까 어린 소년인 거예요. 아니, 골리앗은 장군이다가 막 일단 키도 2m 80cm, 덩치도 완전히 거인이잖아요. 이 거인인데 아니, 다윗을 보면 조그만 소년이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야, 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하고 지금 장군이다.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사울왕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다윗과 이 골리앗의 싸움은 상대가 안 되거든요. 다윗이 100% 질 거라고 본인이 봤을 때도 그래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됐다, 그만 나 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싸우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도 급해놓으니까, 하도 당황스러우니까, 이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다들 겁먹고 있으니까. 어린 소년이 나갔다겠다니까 나가보라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던 그때였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통해서 세 가지 딱 마음 담으세요. 뭘 담으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많은 응답들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응답이 있잖아요. 진짜 응답이 있고 가짜 응답이 있고 이런 건 아닌데, 불신자도 알 만큼 여러분이 증인이 될 만한 큰 응답, 이 응답은 무조건 성경에 위기 때 옵니다. 평탄할 때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응답은 무조건 위기 때 옵니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무조건 대표적인 응답은 위기 때 옵니다. 그거부터 여러분이 오늘 본문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위기면 위기잖아요. 우리야 말이야 뭐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그러지. 실제로 위기 당하면은 그게 하나님 기회로 안 보여요. 그냥 위기라.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 기회로 보이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시간표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말로 아무리 따져서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아유, 그거는 실제 상황과 닥치면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위기는 위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 기회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입니다. 그걸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위기가 맞는데 위기가 위기일 때가 있고요, 위기가 기회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기회라고 보여질 때가 그냥 보여진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준비한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준비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세 가지를 오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짜 응답, 큰 응답은, 대표적 응답은 위기 때 온다. 근데 위기가 기회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죠? 그럼 나는 뭘 준비해야 되냐? 자, 그 세 가지를 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자, 얘기했듯이 준비를 뭐 했냐?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언약을 누리고 있었던 다윗이죠. 자, 다윗은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언약을 누리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1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부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이 아니라 다윗으로 이제 왕권이 바뀐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 부으니까 갑자기 다윗이 성령 충만해졌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왕으로 기름 부었단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이에요.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요,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것부터 준비돼야 돼요. 사실 성공을 나름대로 해본 사람들은 이 준비가 하기가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것의 맛을 먼저 본 사람들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응답을 먼저 본 사람이 이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쓰시게 되죠. 모세와 같이 쓰시게 되죠. 이 정체성한 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미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뭐에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참 선지자는 뭡니까? 길을 여셨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그죠?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야지만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란 뭡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제가 용서됩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용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가,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용서를 안 했는데 우리가 회개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참 제사장. 참 왕은 뭡니까? 인간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 그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주인이 되시겠다. 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는다는 그 말이에요. 자, 이거는요,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사명이 뭡니까? 정체성이? 이스라엘 왕이라, 유신적으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정체성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사단의 권세를 꺾는. 자, 이게 딱 마음에 담겨버려야 돼요. 이때 여호와 영이 감동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때 임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빠뜨린 성령 충만은 없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변해요. 법이에요, 법. 그죠? 성령 내주는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임합니다. 영원히 안 변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은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마음에 담길 때 임합니다. 그래서 왕의 미션이 뭐예요? 당연히 다윗은 세상이 말하는 왕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죠? 그 역할도 해요. 근데 정말 다윗이 마음에 담았던 왕의 역할은 딴 거 있었습니다. 저와 열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있어요. 사단의 것을 어떻게 꺾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면 꺾입니까? 예, 꺾입니다. 근데 또 와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미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다윗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머리에 기름 부어서 네가 왕이 될 거다 한번 얘기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 내용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다윗이 뭘 했는지를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왕의 뭔 역할을 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언약궤와 성전이었습니다.
그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사단의 것을 어떻게 끄냐? 언약궤를 뭘 얘기합니까? 복음 얘기하죠. 그죠? 성전은 뭡니까? 이 복음을 이 언약궤를 모실 곳이 성전이잖아요. 이 복음을 시스템을 만들 것을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통치하는 거는 뭐 세상에 말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이 담긴 것은 언약궤와 언약궤 담을 성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할 때 그 마음에 담아야 될 건 뭡니까? 복음과 복음을 담을 시스템. 그겁니다. 그게 딱 마음에 담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충만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이 복음을 담을 플랫폼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축복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다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딱 담을 때. 아니 당장 성전 지은 게 아니잖아요. 당장 언약궤를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저와 여러분 당장 뭐 세계복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당장 저와 여러분 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딱 담겨 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올해 기도 제목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대길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의 성령 충만은 아니면 합니다. 이 말 이유가 없잖아요. 왜 거기다 성령 충만을 줍니까? 누구 말대로 집에서 설거지 열심히 하는데 그 설거지 열심히 하는데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 집에 있는 쥐 한 마리 잡으려고 핵폭탄을 왜 떠뜨립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규제목을 잘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말씀 흐름 따라가셔야 돼요. 이건 성대일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겨자씨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잖아요. 올해 원단이. 그럼 첫 번째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규제목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구체적으로 왜 100명의 성도와 렘넌트 10가정이라 했냐? 아니 큰 교회 보니까 하루에 뭐 100명의 성도가 등록을 하더라니까요. 그럼 뭐 별거 아니네.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작은 교회에 단점이 있지만 작은 교회에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 많은 거 있지만 특별히요. 가짜들이 오기가 좀 어려워요. 이 교회는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하는 교회잖아요. 다른 동기 갖고 있는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왜? 메리트가 없어요. 작은 교회의 단점이자 장점이에요. 메리트가 없다니까. 여기서 뭐 폼 잡을 겁니까? 뭐 산자리 해가지고 건세를 잡을 겁니까? 그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는 그게 가능한데 큰 교회는, 작은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점이면서 장점이에요. 그래서 100명의 성도 얘기할 때는요, 복음만 붙잡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숨겨져 있어요. 왜 렘넌트 가정이냐? 렘넌트 있는 가정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작은 교회 이제 안 옵니다. 근데 온다는 것은 복음 붙잡을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붙일 사람들이거든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한가정 전도 운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놨다니까요. 하나님 붙이시면 되겠지.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성령 소멸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면 된다. 이게 성령 근심인데 성령 소멸이 뭐냐? 하나님 하시면 되겠지. 예. 그 말은 하나님 하시겠지. 그 말은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포기하기 위해서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 어릴 때 보물찾기 안 해봤습니까? 보물찾기 왜 합니까? 숨겨져 있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하는 게 보물찾기죠. 숨겨져 있는 거 없는데 왜 합니까? 그거 시간 낭비지. 있는 거 아는데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왜 한가정 전도운동이냐? 하나님이 준비해놨는데 누구한테 준비해놨는지 모르거든요. 누가 대상자인지 몰라. 그래서 찾아라는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에요. 수고와 노력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놨으니까 찾아라는 거예요. 그걸 딱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성전을 위한 빛의 경제 통로를 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잡은 줄 믿습니다. 그죠? 다 잡았을 거예요. 저도 잡았어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놔야 돼요.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수입이 들어오는 거는 여러 통로가 있을 겁니다. 메인에 대한 통로가 있고 사이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 작은 부분을 한 잡으세요. 그리고 그거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니, 체험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는지, 진짜 기도하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 기도를 해보고 결정을 해야지 뭐 전혀 붙잡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 뭐 하나님 하겠다. 그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지. 그게 성령의 역사를 기만하는 행위거든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저와 여러분 뭔 능력이 있다고 성전을 짓고 여러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거 보라니까요.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통로를 만드세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뭐 이러면은요, 하나님 응답을 줘도 모르고요, 안 줘도 모르고요, 그냥 살아갑니다. 그 영적으로 그냥 가만히 죽는 거죠. 복음은 살아있어요. 불교에서만은 불경이 아닙니다. 그죠? 주문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고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항상 체험하지만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체험하도록 증거를 주세요.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이 언약궤와 성전, 복음과 복음담을 이 플랫폼, 그걸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 주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증거가 주시냐니까 첫 번째 주시는 것이 1번에 2번요. 악신이 떠날 만큼 다윗에게 성령 충만 주셨어요. 성령 충만 몸이 떨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기뻐요. 다른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체험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그게 증거예요. 근데 치유받냐 안 받냐? 그건 몰라요. 다윗이 그렇게 충만했는데 사울왕이 치유받았습니까? 잠깐 도움받았죠. 치유 못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귀신 들린 자가 막 치유받고 영적 문제가 막 치유받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근데 도움받아요. 그래서 1번에 2번 뭡니까? 이 수금을 타는데 하나님 부리는 이 악한 영이 사울왕을 잡고 있을 때 그때만큼은 잠깐 치유된 거예요. 또 나 이제 옛날로 돌아가죠. 그러면서요 1번에 3번입니다. 막 기도만 하고 막 예배만 드리면 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문성 갖고 있어야 돼요. 또 전문성 얘기하면 자꾸 사람들이 착각해요. 무슨 뭐 하이테크놀로지는 뭐 이런 뭐 그죠? 고도의 기술이다 뭐 이런 뭐 전문직이다 이런 얘기하면 전문직과 전문성은 달라요. 전문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나 전문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성이라는 것은 내 다른 사람 볼 때는 가장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그 일만큼은 다른 사람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 그걸 보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 세상에 이런 일을 안 봤습니까? 그죠? 또 배추 던지면 배추를 다 받아가지고요. 다른 사람 받아갖고 낳고 이거 뭡니까? 차에다 이게 올리는 거 그것도요. 시간 한참 걸리는데 이 사람은요. 그냥 어깨를 받고 어깨를 내리고요.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그게 전문성입니다. 그게 하찮이기 때문에 그거 뭐 잘해봤자 뭐하는 이런 생각 안 그렇습니다. 그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많은 일을 잘하라는 거 아닙니다. 전문직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찮만 보여도요. 주부라도요. 주부 일을 있잖아요. 세상에 제일 사랑받는 여자가 요리 잘하는 여자를 하더라고요. 네, 나이가 들면은. 사람들이 이제 먹는 걸 좋아하니까. 먹으면 또 이 짜증도 사라지니까. 다른 이 종류는 사라져도 이 식욕은 안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해도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전문성은 많아요. 할 거 있으면은 놀아도 제대로 놀아야 돼요. 전문성이 있다니까요. 다윗이 물맷도 던진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데 이스라엘 유목민들이 90%가 넘어요. 유목이 뭡니까? 양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려면은요, 당연히 짐승들, 그때 당시에 뭐 곰이나 늑대나 이런 짐승들이 와가지고 양을 물고 가잖아요. 그때 칼도 없어요. 짝대기 들고 있는데 이 짐승이 달려드는데 짝대기 가지고 됩니까? 그럼 자기가 죽지. 그래서 멀리서 돌멩이를 던져야 돼. 이 사람 손을 던져가 일이 안 되거든요. 괜히 던져가지고 곰의 머리에 맞았다 이러면 자기가 위험당해요. 그래서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속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물맷돌이 발전된 거예요. 그때 당시 유목민들은 다 물맷돌로 돌을 전문적으로 던집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인간 거예요. 아니 전부 다 유목민들이 다 돌멩이 던지는데 그거 뭐 잘 안 본다고 해서 그게 뭐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괜히 그 곰 한 마리 나왔는데 그 괜히 던졌다가 자기한테 달려들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한 마리 뭐 두 마리 뭐 포기하고 말지. 굳이 내가 그 돌멩이 달 던져가지고 한 판 붙겠다.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자기 생명 걸고. 다윗은 달랐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지만 자기가 지키는 양만큼은 뺏기지 않겠다. 그래갖고 물맷도 한 만큼 기똥차게 던진 겁니다. 그거 잘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은 굉장히 봤을 때 저거 뭐 잘해서 뭐 할 거 내는 거 많잖아요, 이것이요. 아까 얘기 배추도 던지고 뭐 쌀 뭐 던지고 뭐 이런 거를 그거 뭐 잘해가지고 뭐 할 거냐. 그래봐서 노가다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은 그것 통해 역사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말씀을 딱 따라가는데 다윗이 하나님 말씀 딱 따라가거든요. 자, 2분의 1번 보겠습니다. 이 골리앗이 와가지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막 모욕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은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한 그 형태를, 그 방법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은 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딱 볼 때는요, 기회인 거예요. 아니, 이 내용을 지금 심부름 가서 다윗이 들은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벌벌 떨었는데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다윗이 용기가 많았다. 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똑같습니다. 용기가 많았던 게 아니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죠? 믿음은 다 있었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이 골리앗 때문에 열받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건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열받는 건, 말로 하는 건 모두 할 수 있지만, 나가가지고 내가 지금 싸우겠다 얘기는요,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못하겠어요. 왜? 질 게 뻔하니까. 그래서 다윗의 형이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원래 교만하다. 네가 전쟁 구경하러 갔다. 이러겠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어찌 감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얘기할 만한 이유가 없이 내가 그 얘기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용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길 방법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2분의 2분이죠. 시간표가 딱 보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협곡을 두고 이래 있으니까 지금 대치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장군이 나와가지고 1대1로 보자 이렇게 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평지였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옛날에 붙었을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만약에 음식주로 갔다. 다윗이 그 전쟁 들어가면 무조건 100점 100패예요. 아니, 다수가 달려들고 막 지금 칼 들고 막 창 들고 막, 그죠? 이래가지고 막 이 돌멩이 들고 막 싸우는데 육박전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은 소년입니다. 육박전 하면 무조건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다윗이 기회를 받습니까? 이게 1대1이라. 다윗이 1대1에 능한 거예요. 왜? 곰하고 이 사자하고 이들이 양을 물고 갔을 때에 멀리서 물맷돌 던져가지고 기절시켜 놓고 입 찢어버리는 그 경험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육박전 하면 무조건 져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죠. 이 시간표에 1대1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다윗이 겁이 날 수가 없잖아요. 막 그래서 육박전이 벌어지면 내가 가서 싸우겠다 이러면은 다윗은 그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겁나가지고. 나가면 보나만 죽을 건데, 그거 소년인데, 그것도 어른도 아닌데. 힘으로 100% 밀리는데, 그거 어떻게 싸웁니까? 우르르 몰려, 막, 지금 육박전, 그때 그 전투는 그랬잖아요. 막 치고받고 막 싸우고, 그죠? 도끼 들고 막, 그죠? 창 들고 막, 칼 들고 막, 돌멩이 들고 막 찌고 막 이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가 나와서 싸우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기회가 온 게 1대1로 싸우자는 거야. 다윗이 볼 때는 기회로 보이겠습니까? 위기로 보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응답이 그래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전문성이 이게 지금 기회가 딱 돼버린 겁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하나님은 위기 때 어떻게 응답을 주십니까? 여러분 다 그 작은 달란트를 사용할 기회를 딱 줘요. 그것도 크게. 다른 사람 볼 때에는 그 달란트가 없잖아요. 육박전에서는 그 남아서 싸우겠다 이 정도 되는데 1대1로 붙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기회입니까? 2번에 3번이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알잖아요. 다윗이 나갈 때 싸울 때 가가 준비한 거 있어요. 시내가에 가가지고 매끈한 돌 5개 딱 준비했어요. 5개가 이제 필요 없는데 그냥 5개 준비했어요. 끝. 간단하죠. 왜? 항상 해왔던 일. 여러분 전문성이라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 봤을 때 뭐 귀한 일이든 하찮은 일 상관없어요. 그거 하나 잘하고 있으면은 나 희한하게 그거 잘하는 것 때문에요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말도요 자꾸 예수 얘기하면은요 99%의 사람들이 여러분 비웃습니다. 근데 우리는 99%를 건질 수도 없고 건진다 해도 안 되잖아. 아무리 지켜도 건질 수 없어요. 영적인 건. 1%의 사람은 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1%의 사람을 건지는 게 목적이지 99%를 안 믿을 사람을 건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 전문성이에요. 말에도 전문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하고 잘할 수 있냐. 그게 전문성이거든요.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주 최근 여기도 교통적인 뭡니까? 신호등에 서서 얘기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좀 전체적인 전도와 복음 차원에서는 내가 볼 때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상한 놈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인식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생겨요. 그래서 이런 무시하면 안 돼요.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성령에서 아니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거 하고 있으면 돼요. 이게 범죄가 아니라면은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은 여러분 잘하는 거 조금 더 잘하고 있으면 돼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딱 줘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다 위기인데 본인이 볼 때는 기회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언제 기회냐? 경제가 폭망할 때. 모든 사람은 힘들다고 얘기할 때 돈 있는 사람은 땡큐인 거예요. 예. 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현금이 있으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그때가 돈 없는데 물가 오르면 더 위기가 된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니까요. 돈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작은 걸 준비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 볼 때에는 위기인데 저와 여러분은 기회 이때가 딱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분의 3번 잘 알죠. 이겼죠. 그때 골리앗이 볼 때 얼마나 한심했는지 내가 개냐? 막대기 들고 나오냐? 이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널 죽여가지고 새들의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이 한 얘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47절에 나오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너라. 이렇게 하죠. 그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내가 너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겠다. 얘기한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작은 달란트였어요. 하나님 기막히게 그렇게 시간표를 딱 맞추십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죠.
그래서 우리 어린 랩런트들과 우리 기존세대가 동일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죠? 준비하셔야 돼요. 딴 가지 마시고 예배만 잘 들어도 돼요. 왜 예배를 잘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들으러 가지 않고 예배를 많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태의 문제는 달라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분명히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는데 사실상 여러분의 지식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지 영적 상태는 조금 달라요. 은혜 받을 때 바뀌긴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드린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그죠?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글자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면은 그거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승리하라는 거예요. 말씀 많이 들으라는 게 아니고 예배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말씀이 키포인트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찬양도 있고 헌금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게 공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그 응답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3분의 1번 뭡니까? 위기를 주세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어요. 위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전도자들은 이게 별로 위기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 어차피 예수님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했는데 다른 데 가서도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아닌데 그래도 유대인들의 입장이 워낙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취급했고 이방인들하고 말 섞으면 안 되고 이방인과 음식을 같이 먹으면 안 되고 이방인에게 하나님 증거하면 안 된다는 그 사상을 어릴 때부터 배우다 보니까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전하기도 이상하고 뭔가 안 하던 일을 하려니까. 근데 스데반의 환란은 흩어졌는데 그 위기는 맞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만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게 되네요. 기회죠. 그죠? 시간표 본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도 들어가는구나 본 겁니다. 그걸 정말로 시간표를 본 사람은 누굽니까? 예, 바나바. 딱 본 거예요. 아, 이건 진짜 기회다. 바나바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안디옥에 전도하는 거 아니었어요. 바나바는 전도도 안 했다니까요. 안디옥에 이 구원에 받는 이 이방인들이 늘어나니까 그거 확인하러 간 거예요. 다른 사람은 거기에서 복음만 전했는데 바나바는 기회를 본 겁니다. 첫 번째 한 일 뭐였어요? 예, 바울이죠. 사울이라는 바울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간 겁니다. 기회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야,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이 만들어졌구나. 본 겁니다. 다른 사람 안 보여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그 마음을 듣고 있는 사람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전도한 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들 전도했는데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크리스찬. 그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들이 모이는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주려면 위기를 줘요. 그죠? 대표적인 응답을 줄 때에는 반드시 위기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 위기만 하는 기회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위기 당하면 위기로 보이지 무슨 그게 시간표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평상시 예배에 승리하고 있고 평상시 내가 하는 그 작은 일에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은 기회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여집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주신 응답이에요.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는데 대표적인 응답을 주시죠.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있고 내가 작은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날 위기가 빵 터지는데 그 위기가 여러분의 기회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또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에게 대표적인 응답을 줄 시간표가 왔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 잡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합니다. 언약 속에 있으면 안 망해져요. 그죠? 근데 왜 안 됩니까? 안 돼야지요. 그래야 진짜 응답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 수고했는데 뭐 됐다 이러면은요, 일단 예배부터 안 드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하나님 뭐 필요 없으면 내 능력이 최고지 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러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게 만들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의지할 때까지. 예배에 승리할 때까지. 그렇죠? 내가 작은 일이 이건 거 내가 해가서 뭐 하냐 아닙니다. 거기에 최선을 하고 있을 때까지. 딱 시간표 옵니다. 이 은혜를 한 주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간 다윗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